우리는 종종 사람들은 안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신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적은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성품과 인격이 변화하고 또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신앙의 요소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앙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신년이 되어지면 그래 술 담배를 끊겠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과 다짐과 각오는 우리를 어느 정도는 변화시키지만 말씀과 기도 없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이죠. 한번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결혼, 혼인을 금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성도들이여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 것을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부생활, 섹스 자체가 완전한 죄로 여겼기 때문에 아예 독신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세 가톨릭에서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는 전통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음식물을 가려서 먹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또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도나 네팔에 가면 돼지고기나 소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선하다,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도문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자체가 아예 기도문입니다. 시인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기도함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고 죄에 미끄러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시간 가슴에 곰곰이 손을 얹고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고 성장, 성숙시킨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 하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견고한 사람은 신앙도 견고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이것이 두 가지가 견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신앙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려 올라가니까 그것이 바로 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당에만 나오면 말씀과 기도만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에는 전혀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는 말씀과 기도만 조금 하고 나서는 그 외에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영적인 호흡인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라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매분 매 분초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몸에 배인 습관처럼 말씀과 기도로 호흡처럼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에는 두 종류의 호흡이 있죠. 여러분, 두 종류의 호흡이 뭡니까? 그죠? 이 뭐라 하죠? 들숨이라 하고 내뱉는 것을 가리켜서 날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가 들숨이 되어지고 기도가 날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들이키기만 하면 살지를 못하죠. 살려면 들숨과 날숨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다른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넘어뜨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성장, 은혜의 방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세상의 축복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것은 죄성, 죄의 향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했는데 참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고난도 내 중심의 고난이고 상처받은 것도 내 중심에 상처받은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는
자기 자신을 교정해 줍니다. 성경 읽기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이 라틴어로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기준이요 잣대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잣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관적인 나를 가장 객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앞을 보실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성경 읽기를 호흡처럼 하다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단적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우리를 교정시켜 줍니다. 성경은 늘 우리를 나를 해체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나를 해체하는 외과의사, 집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금, 이게 여러분 집도입니다. 단칼입니다. 긴 장칼이 아니고 좌우에 어떤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책망하고 일일이 교훈하고 일일이 바르게 하고 일일이 오로 교육하는 것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보면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서서히 객관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 그런 것 아니야.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해체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채우겠습니까? 술과 마약과 도박과 유흥과 여자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5 남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내면에 공허함이 있고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구였던 어거스틴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영혼의 빈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공허함과 영혼의 목마름만 따라올 뿐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도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딱 채우시면 내 속에 더러운 것과 세상 정신이 빠져나가고 내 속에 영적인 도끼가 빠져나가면서 영적인 생기가 들어오면서 질식할 것 같았던 내가 비로소 영적 호흡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등산을 합니다. 내려올 때는
뭐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간에 야 시원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폐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시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해보십시오. 마치고 나면 와 시원타.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들숨과 날숨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 빈자리가 조금 생기면 급히 가서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많았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다 가슴에 끼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너무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가까이 제 아기 입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경을 쫙 펼치면 아니 그때마다 너무너무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너무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여보 우리 한번 성경책 펼쳐보십시다라고 쫙 펼친다고 여러분 그건 뽑기식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성경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최근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친구도 사라지고 남편도 사라지고 아내도 사라집니다. 부모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일 우리가 잠자리 일어나는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스트레스가 우리를 꽉 찰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친구로서 자기 자신을 펼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자주 전화가 오면 귀찮습니다. 성가십니다. 그렇게 세피하지만 한 번도 성경은 우리가 자주 펼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주변에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말씀은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주체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회성으로 간헐적으로 읽지 말고 규칙적으로 읽도록 성경 읽기가 습관화되어지고 몸에 배이도록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내가 뭔가 하루를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습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서는 호흡에도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들이쉬고 기도로 날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기만 하고 내쉬지를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별개가 아니고 항상 함께 굴러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없고 그 사람이 늘 기도만 하면 그건 여러분 주문 외우는 이방 종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를 하면서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슴에 딱 맺힐 때에 진도가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매일 습관처럼 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고 계신구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노량진에 가면 입시 학원이 많습니까? 공무원 입시 사관 학원. 여러분, 노량진 입시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강사가 뭐냐 하면 포인트를 잘 찍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본성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에게 수도 없이 아빠, 아빠라고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조그마한 손자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아빠만 찾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아빠가 안 보이면 아빠! 또 같이 차를 타는데 아빠가 늦게 차면 아빠! 자녀는 아빠를 부르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나의 육신의 아버지 되심 같은 것 속에서 내 사정과 행편과 서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다 받는 것입니다. 내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으셨기 때문에 기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로서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자지간으로, 하나님을 부녀지간으로 연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기도조차 힘들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앞을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입을 열어서 외쳐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나만의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지평이 열리게 되어지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 있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평범한 아낙네에 불과했던 안나였습니다. 그 안나는 여러 어염집 아낙네들처럼 내게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딱 열리는 겁니다. 조국의 영적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타까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 아들 하나 주시면 아들을 주의 제단에 바치겠다고 서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서부터 친밀해지고 풍성해지고 진척되어지는 것인데, 아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씩 기도의 분량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경 읽기와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 제 몸이 10개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집 문을 탁 나서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루터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 성경 읽었느냐? 기도했느냐? 갑자기 돌아서면서 바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서 그 바쁜 시간에도 3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외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 읽기와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들숨과 날숨으로 살아가듯이 말씀과 기도인 영적 호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읽기. 한평생 습관이 안 되었으면 하다가도 실패하다 또 낙심하지 말고 시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몸에 배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꼭 성경 읽기와 말씀과 기도가 몸에 배이도록 온 교회가 성경 읽기와 말씀과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